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이게 제목입니다. 여기는 위로 구원의 하나님만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정정하세요. 구원의 하나님, 콤마 자비의 아버지, 콤마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정정하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늘 거하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경제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살기가 어려운 이 때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면은 혼란밖에 없어요. 근심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연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다 이겼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 있어요. 이 마케도니아 반도가 그리스 반도가 있는데 반도의 북쪽은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남쪽은 아가야, 그리고 이 북동쪽은 에피루스라는 거 하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셋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에피루스는 딴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제 기속이 됐는데 1917년인가 언제 기속이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북쪽에는 그 마게도니아인데 거기는 데살로니카하고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그 남쪽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호남, 영남 이렇게 나누듯이 거기는 아가야에는 아데네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매 장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매 장이 아니라 매 책마다.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쭉 계속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려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의 아버지, 그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위로로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다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은 다 병나고 시들어서 다 죽어요.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 나를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구원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은 거기서 구원의 은총이 내려와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영적 평강이 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려는 거예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많지만 주님이 나 위에 죽어주신 걸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그 평강과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하나님.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소생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 세력, 죄악 세력을 다 이기는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나 위에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를 살려준 사람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 위에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119가 와서 살려줬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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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나님은 나 위에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감사를 100번 해도 부족해. 그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촥촥 내려오는 거예요. 예? 펌프질 하듯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바쁘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속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기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비의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어머니는 뭐예요? 사랑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예?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무슨 경연대회에서 1등 했어요. 1등 해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할 말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인색했어요. 그러면서 울더라고. 엄마가 그 사랑의 엄마를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다 녹은 거야. 엄마한테 불효했던 마음이 다 녹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비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를 여태까지 나를 묶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마치 육신의 엄마가 자식을 해산하고 나면 그 피덩이 자식을 안고서 밤에도 자지 못하고 젖을 빨리고 그 똥오줌 가려주고 그냥 아프면 그냥 안고서 병원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한 거예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통과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는 더 강한 거예요. 그 사랑은.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깊어서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서 지금까지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지금 인도해 주시고 계시에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러나 자비의 아버지의 사랑은 형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자비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은혜와 평강에 늘 젖어서 그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두 번째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세 번째로 오는 은혜와 평강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줘요. 우리가 시험 환난을 당해서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줘요. 한량없는 위로가 오는 거예요. 한량없는 위로가. 그 위로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예, 우리가 이 세상은 환난의 세상이에요.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사망의 환난에서 어떤 위로로 우리가 위로를 받겠느냐고요. 부인이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자식이 위로해 주겠어요? 남편이 위로해 주겠어요? 사망 앞에 놓고 누가 위로를 해 주겠느냐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로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죽을 때 나와 같이 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잡고 날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위로해줘요? 사람이 위로 못해줘요. 같은 인간으로 다 희로애락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위로를 해줘요? 어느 정도 말로만 하다가 지는 지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또 물질이 위로해줘요? 물질 위로 못해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명예 영광이 위로해줘요? 다 소용없어요.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 생명이 산 다음엔 그 다음에 뭘로 해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서 계속 주님이 안아주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자비의 아버지를 항상 생각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 없어요. 사람이 위로해줘요? 못 해줘요. 소용없어요. 부부간에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같이 어디 가다가 남편이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가 오면은 혀가 막 말려 들어가요. 입속으로 말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혓바닥을 붙잡고 손으로 아유 안 돼. 암만 울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장마비인데. 그게 야외에서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때 이렇게 의료기구가 있어가지고서 뭐 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 어디 있어요? 안 되지. 그래서 혓바닥만 붙잡고 안 돼 해도 소용없어요. 못 잡아.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주님이 주시는 그 환난으로 우리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로를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거기 5절에 답이 나와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6절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환난받는 것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환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죠. 또 6절 중간에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모든 고난을 그 위로로서 견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많이 받으세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주와 함께함으로써 오는 고난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무슨 길이냐? 생명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게 고난이 와요. 항상 그래요. 엄마가 아기 낳으려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해산할 때는요, 내가 다시는 이건 이제 아기 안 낳는다. 젊은 처자들은 애 낳자마자 그냥 단산해버리는 처자도 있어요. 다시는 안 한다. 그래 놓고서 나중에 다 키운 다음에 다시 또 복원시켜가지고서 또 낳으려고 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 안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건데, 그 착한 일의 정형이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 고난이 따라요. 자기 희생이 따라요. 그거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고 그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다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서 매를 엄청나게 맞아요.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기고, 그리고 지하실에 깊은 감옥에 착고로 채워져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 하나님의 위로가 왔어요. 그때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어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간수를 잘못해서 죄인들이 다 풀어졌다. 그래가지고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지 마라. 넌 너의 본분을 다했다. 죽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놓고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막 위로가 막 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위로가 와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막 위로가 오니까 그냥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고 그랬어요. 돌이 막 날라오고 막 피투성이가 됐지만 얼굴은 천사처럼 변한 거예요. 그 위로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그 위로를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때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편하고 풍부한 곳으로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고 메마르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막 죽을 지경의 그런 상황을 그걸 거쳐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온대요. 그때 위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와요. 그건 주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시험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간구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나는 너한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요 장래의 소망이다.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찾고 부르짖어서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데려가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아까 첫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다 받는 고난.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에요. 환난과 시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때 말씀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하면 위로가 와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지키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은 막 쌓여져 있어. 하나 순종하면 한 번 위로, 두 개 순종하면 두 번 위로, 세 번 순종하면 세 번 위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는 사실은 큰 관계는 없어요. 구원은 이미 예수 믿을 때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많을수록 위로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면 할수록 거기서 위로가 계속 내려와서 사자굴도 이기고 풀무불도 이기고 돌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기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위로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봄에 일본 교토 갔다 와서 얼핏 얘기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도 200년 먼저 전도가 됐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때 초대 그 신자들이 독구가와 이에야스가 전부 다 몰살을 시킬 때 성도들을 찾아다가 전부 다 뭘 엮듯이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서 맨발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고 길을 자르고. 그 왜 길을 왜 잘라? 왜? 멀쩡한 길을, 성도를 길을 다 잘라. 그래서 다시는 이제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예수를 부인하면은 놓아주겠다. 그런데 한 명도 부인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에 자기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쫙 하면서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다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 위로가 충만한, 그것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세 번째, 그 고난을 많이 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생활하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서 바라노라. 주님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 내 부모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도 부모도 인간인 거로 내가 죽음의 길까지는 못 와요. 그냥 죽으면 멀끄러미 바라보면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 소리만 할 뿐이지 끝이야, 그냥.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만 건져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요단강에서도 건져주시고 홍해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은혜와 평강으로 막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첫 번째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기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도 그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찾고 부르시면 내가 너희를 들어주고 만나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믿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얼마나 깊은 게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늘 받아 취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셔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주 안에서 고난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두 번째,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